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보는데요.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면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제가 만약에 다시 한번 산다면 아마 하람이와 현우와 같은 이런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겪어야 할 것이고요. 철없었던 그또 학창 시절을 또 보내야 할 것입니다. 남자 같으면 군대를 다시 한번 갔다 와야 되고요. 여자분 같으면 또 시집살이를 또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직장 생활이든 개인 사업이든 다시 한번 또 이 시도에서 시작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겪을 것이고요.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그런 나쁜 일도 다시 한번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을 다시 한번 산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산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군대의 그 이등병으로 한번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다면 다시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 지나온 삶들은 결코 장밋빛 인생이 아니었음을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의 인생이었어요. 돌이켜볼 때 수능 시험 다시 본다고 잘 보는 거 아니죠. 인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이면 족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결코 짧지 않은 그 우리 인생의 삶이고요. 또 길지도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현재 이 주어진 나의 삶, 이 삶에서 바른 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수천 번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무엇인가 결정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평생 병약한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말씀 보시면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4장 후반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 이렇게 한동안 머무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 뒤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그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신 뒤에 행적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기가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죠. 특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나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1년에 그 남자들이 올라가는 그 명절은 세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셋 중에 이제 한 명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명절이 유월절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총 4번을 맞이하시게 되는데요. 두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세계 각처에서 모여들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북적이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연못의 주위 환경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성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이렇게 있습니다.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성문이 총 9개의 성문이 이제 있습니다. 9개 성문이 이제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문이 이제 어떤 성문이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미문에 앉아 있는 안전뱅이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울 미 해서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골든 게이트, 황금문이라고도 불리고 동쪽에 있는 문이기 때문에 동문이라고 지금 이제 불리는 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배경이 되는 문은 어떤 문이냐면 9개의 문 중에서 양문이 되겠습니다. 양문. 이 양문은 어떤 문이냐면 사람이 통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이 아니라 성전에 희생 헌물을 이렇게 통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요. 사람이 통과하는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바쳐질 희생 헌물, 양들과 염소와 또 소들이 이렇게 이 문으로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문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양시장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양시장 가까운 곳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오늘 이제 말씀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길이가 한 100m, 너비가 한 60m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성전에 물을 공급하고 이 희생 헌물들을 이렇게 씻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벳과 헤사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벳은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헤사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어원을 가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벳엘이라고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벳엘. 이 벳엘은 벳과 엘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시고 벳은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그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벳과 레헴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벳은 집이고 레헴은 빵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단어는 벳세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벳과 세메스의 합성어예요. 벳은 집이고 세메스는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는 이 긍휼의 집이다, 이렇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연못이 되겠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이제 주랑이 이제 있었습니다. 주랑 5개가 있다고 여기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주랑이라는 말도 아마 좀 생소한 우리 단어죠. 이 주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사극을 이제 보게 되면 긴 복도를 우리가 좀 연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긴 복도에 지붕이 이제 이제 덮여 있고 사면이 다 뚫려져 있는 거예요. 사면이 다 뚫려져 있는 아주 긴 복도 형태로 된 그 이 지붕이 있는, 사방이 뚫려져 있는 그 모습을 한 것이 바로 주랑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사각형 천막의 모습의 구조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못 주변에 5개의 주랑이 있어서 이 뜨거운 햇볕을 이렇게 막을 목적으로 이 주랑이 지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3절.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 주랑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허약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오그라든 사람들, 한눈으로 봐도 굉장히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주랑 안에 지금 이제 누워 있는 모습,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워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주랑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연못을 바라보면서 연못의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이제 특별한 일이 이제 발생하곤 했었는데요. 이 특별한 일이 발생한 내용이 4절 말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실게요.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해서 이 연못에는 특별한 현상이 이제 간혹 일어났던 것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아마 자주 일어났던 것은 아니었고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물을 휘젓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랑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요. 물이 움직이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고요. 한 줄기 병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는 그 장소가 이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래서 병원 이름을 베데스다라는 이 병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치유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좀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교묘한 모습을 이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사람에게 빛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함정 두 가지가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이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려오긴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화장실 갈 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내가 깜빡 잠들 때 내려올 수도 있고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그런 일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를 사람을 기다리는 것, 언제 올지 모를 기차를 기다리는 것,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는 것만큼 그렇게 사람을 이 영혼을 황폐하게 시켜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사람들을 꼭꼭 묶어놓는, 언제 올지 모를 그 천사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 삶을 다 망쳐 놓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무엇이냐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 이것은 중병이 걸린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구조예요. 힘든 사람이 어떻게 먼저 가겠어요. 가벼운 병을 걸린 사람만이 그 호수의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주랑 안에는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림의 떡이에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무좀 걸린 사람들, 뭐 그 면도칼로 그 손 벤 사람들, 이런 정도만 고쳐주는 것이지 진짜 중한 병은 고칠 수가 없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갑니까? 제일 먼저 도착해야만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복음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병든 사람의, 중한병 걸린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이제 우리 그 현성 형제가 가게 되면은 얼차려를 이제 받게 되는데, 얼차려 중에서 하나가 선착순이라는 게 있어요. 선착순 이거 죽이는 겁니다. 선착순이 선착순 하게 되면 이 목표까지 이제 갔다가 뛰어오는 거예요. 뛰어오면은 한 사람만 열애시켜줘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또 뛰어갔다 와야 돼요. 또 선착순 하는 순간 동료가 없어요. 선착순 하는 순간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료가 아니라 적이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은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이제 고쳐주는데, 그렇다 보면 거기 누워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동료가 아니라 적이에요. 경쟁자입니다. 쌍심지를 키우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은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라 적자 생존,
양육 강식의 그 사회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긍휼의 집이 아니라 바로 저주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좌절과 낙담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자, 이 장소에, 이 절망의 장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이렇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한 사람을 이렇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 말씀 보실게요.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자, 이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과 이 주랑 안에는 수많은 그 큰 무리의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 중에서 한 남자를 지목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병자는 어떤 병자였냐면 38년 된 병자였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언제 병이 걸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20살에 병이 걸렸다면 지금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것이고요. 30세에 병이 걸렸다면 68세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5개의 주랑이 나오고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의 숫자가 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5개의 주랑에서 5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서 5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제 성막에 들어가면은 번제 헌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의 치수가 5큐빗, 5큐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너는 시팀나무로 제단을 만들 때 길이를 5큐빗, 너비를 5큐빗으로 하여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3큐빗으로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을 이렇게 희생 헌물로 태우기 위한 장소가 바로 번제 헌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랑 5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장소,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를 우리가 예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이라고 하는 숫자도 아마 익숙한 단어이죠. 이 38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는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 이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때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 그래서 38년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불평과 원망의 시간이었고요, 불신의 시간이었고, 또 잃어버린 시간이었고, 소멸된 시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광야 생활의 이 모습, 피폐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왔어요. 불신과 잃어버린 시간을 살아왔음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바로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요, 광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인생의 큰 기회가 이제 찾아왔음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모든 무리 중에서 그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지금 이제 찾아오셨고요. 이 병자는 인생 대역전의 기회를 지금 이제 맞이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는 참으로 절호의 기회예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진짜 절호의 기회입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병든 이 병자들을 이제 보셨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병이 굉장히 오래된 병임을 이제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동사를 한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실 때 그리고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이 병자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처해진 상황들, 우리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내 앞에 펼쳐질 모든 미래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고서 질문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예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38년 된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불행하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고요. 이 병자의 관심은 오직 무엇이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라이다 하며, 그 허약한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냐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여. 개역 성경에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는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병자의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얘기예요. 베데스다에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고칠 수가 없다.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온통 이제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관절과 근육이 38년 동안 이제 굳어 있어요. 우리 심재범 형제님 이제 동생도 이제 인공 관절을 이렇게 넣어서 재활 치료를 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게 되면 모든 근육과 이 관절이 이제 굳어버려요. 그래서 고친다 한들 바로 일어나서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재활 치료가 수년 동안 필요한 상황이죠.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순간 예수님의 이 권능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이 말이나 염소가 이제 태에서 이제 나오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막 뛰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고, 기적이 일어났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38년 된 병자에게 긍휼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베데스다의 긍휼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긍휼이 이 병자에게 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을 알지도 않았고요, 치료해달라고 구한 일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38년 된 병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어요. 두 번째 기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일으키신 이 기적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연히 이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이시요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이 병자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얼마큼 걸어갔냐면 900m 이상을 걸어간 거예요. 900m 이상.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죽어야 된다는 규정이 이제 그 율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근데 안식일 규정 중에 일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900m를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 되는 것이고요. 900m를 안 걸어가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느질을 할 때 두 땀을 하면 일이 아니고 세 땀을 띠면은 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게끔 해주셨지만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2000 큐빗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걸어간 거예요. 자신이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자기 몸으로 느꼈다면 걸어간 뒤에 바로 와서 예수님 앞에 당신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계속해서 걸어간 겁니다. 안식일 규정을 어기면서 계속 걸어가는 모습이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하는 말이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만 이 병자는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 2000 큐빗 이상을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그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맺었던 언약이 되는 것이고요.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는 그런 규정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 병고침을 받은 병자가 지금 2000 큐빗 이상 걸어간 것은 중대한 범죄 행위로 지금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병이 낫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지금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10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네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응답하되 나를 온전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에 그들이 그에게 묻되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매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곳에 무리가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이미 자리를 옮기셨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 안식일을 어긴 죄를 지금 이제 물었어요. 추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시받은 대로 한 것뿐이지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너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제 물어보게 되니까 그 지시한 사람 지금 난 모르겠다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쳐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병자를 찾아오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 병 고친 사람도 예수님을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이 병자를 찾으셨고 이 병자도 예수님을 찾았고 공교롭게 성전 안에서 두 사람이 또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자, 이것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기회예요. 세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때 이 자신의 죄를 지적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병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통해서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병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거둘 수가 있고요. 욥과 같이 또 무고하게 병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요. 어떤 병은 죄가 아닌 경우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이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죄 때문에 병이 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의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은 죄 때문에 38년 동안 그 육신에 묻혀서 지금 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죄를 짓는다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음을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딱딱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져 있는 이 불신자의 마음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인 줄도 깨닫지 못하는 이 딱딱한 마음을 가진 그 죄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16절, 그 사람이 떠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여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떠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떠나가는 장면이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병은 고쳐졌지만 영혼의 병이 아직 고쳐지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병자는 유대인들을 찾아갔는데요. 자기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하니라고 하는 단어가 고발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일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일렀다. 아주 배은망덕한 인물이죠. 자기만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요.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로 떠넘기는 장면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아주 극심한 대립 가운데 이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병자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기회를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38년의 이 갇힌 몸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케이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병고침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병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의 안식은 얻었지만 영혼의 안식은 얻지 못한 케이스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 번째 표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복음 선포 사역, 세 번째 치유 사역을 지금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복음 선포 사역, 세 번째 치유 사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역은 제쳐놓고 세 번째 사역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치유 사역한다고 곳곳에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놓고 현혹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대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 많은 베데스다 연못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고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 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만 이렇게 이 모델 케이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고치지 않으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따라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픈 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픈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리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픔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육체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이요. 38년 된 병자의 영혼은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그 고침은 받았지만 영혼은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 넘겼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한다고 해서 믿은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의 화평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사고 나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믿은 사람들은 쉽게 믿음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길에는 반대와 불이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어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을 향한 이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을 뻔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셨고요. 이 피해가지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반대를 예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 평안함도 유지하고 하나님의 뜻도 구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 진리의 길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대상이 우리 부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 남편,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어요. 편한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피할 길, 이렇게 이 부드러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피할 길을 찾았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구했고요. 마귀는 그런 지혜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요.
대적들의 반대를 우리가 무릅써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당연히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가공의 존재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존재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존재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친절한 척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리를 설득하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지혜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진리 편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불리기 있더라도 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그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안일한 몇 년의 삶,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앞으로 살면은 얼마나 살겠어요? 68세라고 하면 거의 죽을 때가 다 된 거예요. 그 죽을 때 임박해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그 병만 낫고 끝나버리는 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편의 선택을 하고 마음의 굳은 결심을, 믿음의 결심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세상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